무척이나 가난한 집에 한 아이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형은 어린 나이에도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던지 형은 12살짜리 동생의 일자리를 구해놓고 데리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집을 떠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한삭고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의논한 끝에 모두들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몹시 추운 11월 어느 날 아침 동생은 형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도시로 가는 길에 내내 동생은 울었습니다. 동생이 그 도시에서 가서 하는 일은 젖짜는 일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집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집에 있은 지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일주일이나 되는 듯 했습니다. 형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보챕니다. 형이 말렸습니다만 말리는 형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동생을 데리고 상점 가러 갔습니다. 진열장에 흥미로운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생에게는 아무런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동생의 마음에는 집에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형이 말합니다. 얘야, 저기 좀 봐라. 저기 오는 할아버지가 너에게 돈을 줄 거다. 이번에는 동생들 흥미가 생겼습니다. 돈 줄 거라니까요. 형에게 묻습니다. 형이 어떻게 알아? 저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 오는 처음 아이에게는 언제나 돈을 주신단다. 동생은 이 말을 듣고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냅니다. 울면 혹시라도 돈을 안 주실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길 가운데로 나갔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할아버지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생은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할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은 나중에 이 동생이 어른이 되고 난 뒤에 회고해 본 뒤에 그렇게도 밝고 빛나고 기쁨이 어려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그런 얼굴이 있죠. 할아버지는 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형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는 이 마을에 새로 온 아이인 것 같구나. 그렇니? 형이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왔어요. 동생은 할아버지가 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지 않나 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너무나 친절하게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새 돈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 나쁜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지 몇 분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는 동생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번쩍번쩍 빛나는 새 동전을 꺼내 주셨습니다. 동생은 그 돈이 금이나 되는 듯 조심조심 쥐었습니다. 한평생 그때처럼 부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50년이 지난 뒤까지도 동생은 그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는 평생 동생의 귓전을 울렸습니다. 이 동생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무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 거의 60년 전입니다. 10살 안팎으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때 이후 이 이야기는 평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처럼 어린 아이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금빛 동전 주는 것이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크리스마스 전날 어린 소녀가 추운 거리에 나와 성냥을 팔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한 모습으로 우물꾸러미로 들고 지나가기만 할 뿐 아무도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선물 꾸러미 때문에 행복해야 할 내 아들, 내 딸, 손녀, 손자들만 생각하고 이 아이 얼굴이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 얼굴이 울음이 터질 듯 합니다. 아이가 큰 길을 건너려 하다가 달려오는 마차에 놀라 넘어지고 속량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은 저만치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 발이 꽁꽁 얼어 새파래졌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이는 비틀거립니다. 어두워진 거리의 집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칠면조 굽는 냄새가 흘러나오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곁을 지나간 아이들은 모두 따뜻한 털옷을 입었고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든 채 즐겁게 제잘거립니다. 아이는 웃음소리 나는 집안을 살그머니 들여다봅니다.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옆에는 은방울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고 아이들은 선물 꾸러미를 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배가 더욱 고파집니다. 아이의 발은 이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발에 감각이 없고 손에 감각이 없는 그 추위. 지치고 굶주린 소녀는 어느 집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습니다. 발을 치마 밑으로 넣고 손을 입김으로 불어 녹여봅니다만 추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이는 추위를 견디다 못해 생계를 이어줄 성냥불 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얼어 굽은 손으로 성냥 한 개비에 불을 붙였습니다. 성냥개비의 불에서 따뜻한 난로의 불기운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발을 녹이려고 발을 뻗는 순간 성냥불이 꺼지고 난로도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한 개비에 불을 붙입니다. 불빛에 멋진 방이 환하게 들여다보입니다. 식탁 위 요리에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맛있게 보이는 칠면조의 포크와 나이프가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손을 뻗어서 포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성냥불이 꺼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불을 붙였습니다.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아름다운 장식과 선물이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성냥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성냥개비에 불을 켭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할머니 얼굴이 너무나 반가운 아이는 할머니 얼굴이 사라질까봐 남은 성냥에 한꺼번에 불을 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며 아이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곁으로 가자. 할머니는 아이를 안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아침 눈 쌓인 어느 집 처마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립니다. 처마 밑에는 어린 소녀가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그 소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타다 남은 성냥개비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천 초등학교에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 어느 날 성탄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특별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극에 등장할 배역들을 모집했습니다. 4학년 학생 랄프는 누구보다도 연극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랄프는 연극에 출연하기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정서장애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랄프는 무척이나 연극에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랄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랄프의 가장 적합한 배역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맞이하는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랄프가 맡은 역할은 요셉이 아기를 뵌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여관 문을 두드렸을 때 여관 앞에 나와서 방이 없어요 한마디 말만 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연극이 시작되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를 부축하며 요셉은 다급히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여관 주인 랄프가 나왔습니다. 랄프는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방 없어요. 요셉은 여관 주인에게 매달립니다. 랄프는 또 말합니다. 방 없어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성공입니다. 다시 요셉이 사정합니다. 이 말을 듣는 랄프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랄프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만약에 이 랄프가 성냥팔이 소녀를 봤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얼른 우리 집으로 들어와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것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늘 다른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실 때는 비유라는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한 부자가 아주 호화롭게 살았다. 아주 넉넉하게 산 것 정도가 아니라 호화로움을 마음껏 즐겼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 나사로라는 고지가 온몸에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 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로 연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나사로가 죽었다. 부자도 죽었다. 나사로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그러나 부자는 그 집과 정반대의 곳으로 가고 말았다. 부자가 간 곳은 고통이 몹시도 심한 곳,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곳이었다. 부자가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다. 부자가 천국을 향하여 안타깝게 호소했다. 우리 집 앞에 살던 저 거지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제 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부자의 요청은 한마디로 거절당한다. 이유는 부자가 간 곳과 나사로가 간 곳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부자는 자기는 포기하고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 싶어서 또 부탁한다. 저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저희 형제 5에게 보내어 제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곳에는 절대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대단한 사람도 죽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죽고 저 높은 사람도 죽고 낮은 사람도 죽습니다. 죽는 것은 똑같이 죽습니다만 그러나 죽은 후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종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거지는 죽어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물 한 방울이 한없이 아쉽기만 한 뜨거운 지옥에 떨어져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갔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 부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 부자가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가 크게 잘못 안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세상의 법만 있다고 잘못 안 것 때문입니다.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여기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면은 아무런 뜻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부자에게 무슨 죄입니까?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고 부자는 부자로 살았는데 이것이 부자에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왜 그것 때문에 너는 이제 괴로움을 받아야 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세상 법으로 보면은 전혀 이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돈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죄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나라 국민이나 저 나라 국민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세상의 법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재주 좋게 피해 나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법은 아무리 대단하고 재주가 좋은 사람이라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으로는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써야 됩니다. 이것이 재산에 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가복음의 부자는 하나님의 그 법을 명백하게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조금 전 여러분 보신 25절의 그 말씀입니다. 세상 법으로 보면 절대 죄가 아니에요. 부자가 잘못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부탁할 때에 저 나사로를 심부름시키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 형제들에게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말을 전해달라고 할 때도 나사로를 심부름시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무슨 권리로 이것저것 심부름에 나사로를 심부름시켜달라고 합니까?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건 나사로에게. 혹시 나사로가 거지로 사는 동안 자기 집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산 것이 자기의 덕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현재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 집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산 것을 자기 덕이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주는 것 하나 없으면서 내가 부자라면은 당연하게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긴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아파트 경비원이라 회사에서 그 청소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이것저것 그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부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섬기게 되는 돈과 재물의 만몬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몬이 본래 돈과 재물인데 어느덧 영어로 말할 때 M자가 대문자로 써집니다. 돈과 재물이라는 신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대상 누구겠습니까? 그 대상은 부잣집 대문 앞에 버림받아 죽은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굶고 병든 몸으로 쓰레기통 뒤져 사는 사람들을 뻔히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성냥 팔아달라는 아이로 외면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는 한국의 국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독교 신자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악취 나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나사로가 애초로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는 성냥팔이 소녀
구걸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오른쪽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였고 지친 나그네들을 영접하였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혔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오른쪽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르틴이라는 구두장이가 수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오래전 아내가 죽고 3살짜리 아들만 남아있었는데 그 아들도 병으로 앓아눕더니 일주일가량 신음한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르틴은 시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같은 고향의 한 노인을 만나 성경을 읽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요일이나 기독교 절기일 때만 읽을 생각이었습니다만 한번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완전히 빠져들어서 날마다 읽게 되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마르틴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종한 시간이 되면 일을 그만두고 벽장에서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그 성경의 뜻을 더 알게 되어서 마음속은 점점 더 밝아지고 더 즐거워졌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마르틴은 그날 밤도 늦게까지 성경을 읽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 비몽사몽간에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서 문 쪽을 봅니다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또렷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틴, 내일 내가 가겠다. 길거리를 내다보아라. 이튿날 아침 마틴은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기도를 드린 후 창밖을 내다봅니다. 맨 처음에 보이는 사람이 창 너머에 옆집 정원직이 일을 도와주는 늙은 일꾼입니다. 삽을 벽에 기대 놓고 햇볕을 쬐며 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 사람도 늙어서 눈을 쳐낼 만한 기력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마틴은 그 늙은 일꾼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읽은 성경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며 고생하신 일들, 그리스도가 바리새인 집에 오셨는데 바리새인이 변변히 대접도 하지 않은 일들,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늙은 일꾼의 볼에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늙은 일꾼이 나간 후 창 너머로 내다보니 허술한 차림새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자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여자는 바람을 등지고 아기가 춥지 않도록 감싸주려 했습니다만은 아기를 감싸줄 덮개 하나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넓은 여름 옷이었습니다. 마틴은 밖으로 나가 그 여자를 불러 집 안으로 들인 후 빵과 수프를 대접합니다. 여자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아기를 먹일 젖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군인으로 멀리 전속된 후에 소식이 없었고 여자는 남의 집 하녀로 일하다가 쫓겨나서 3달째 일 없이 지냈다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하나 남은 목도리마저 어제 전당포에 잡혔다고 합니다. 마틴은 낡은 외투 그리고 돈 얼마를 쥐어줍니다. 여자가 가고 마르틴은 다시 일감을 붙잡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창밖 내다보는 잊지 않습니다.
문득 창문 바로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사과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사내 아이 하나가 할머니 사과 한 개를 훔쳐 달아나려고 하다가 눈치를 챈 할머니에게 붙들립니다. 할머니는 아이 머리칼을 잡고 욕을 하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소리 지릅니다. 아이는 죽을 힘을 떼서 발버둥칩니다. 마틴은 바늘을 바닥에 버려두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놓아주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앞으로 이런 짓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경찰서에 끌고 가서 혼을 내야 돼요. 마틴은 할머니를 달랩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마틴은 사과 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집어서 아이에게 줍니다. 공연한 짓을 해서 아이들 버려서 그러치지 말라고 저런 애들은 혼을 내줘야 한다는 할머니에게 마틴 말합니다. 사과 한 알 때문에 아이를 혼내야 한다면 죄 많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요? 마틴은 할머니에게 종이 진 빚을 주인은 탕감해 주었지만 그 종은 자기에게 빚진 동료 종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하거늘 하물며 철없는 어린 아이는 더욱 그렇죠. 할머니는 고개 끄덕거리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마음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아이를 보고 할머니가 말합니다. 너도 물론 철없는 생각에 그런 짓을 했겠지. 할머니가 자루를 들어 올리려고 하자 아이가 재빨리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요. 이렇게 하며 할머니와 아이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마틴에게 사과 값을 받는 것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가고 난 뒤에 마르틴은 집 안으로 돌아와 일을 끝내고 벽장에서 성경을 꺼냅니다. 그때 무엇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두컴컴한 구석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틴에게 소곤대듯 말합니다. 마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그때 저쪽에서 정원직이 늙은 일꾼이 앞으로 나오더니 빙그레 웃고 사라졌습니다. 주석에 있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늙은 정원직이는 나였다. 다시 저쪽에서 아기를 안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자가 미소를 짓고 아기도 방긋 웃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나였어. 목소리가 말합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사과를 가진 사내 아이가 함께 웃으면서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마틴은 몹시 즐거워졌습니다.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매년 성탄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속량을 팔아달라고 새파랗게 은손을 내미는 소녀로 냄새나는 몸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온갖 허드렛 일마다 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난민촌의 난민. 지금 가자 난민촌 참 비참합니다. 그런 난민으로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돕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 사람들이 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